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시죠. 위임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죠.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복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거죠. 전쟁,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고 가면 약속된 그 땅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가기만 하면 발바닥으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 자,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60세 정도입니다. 60세 정도로 추정하지만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체적 삶을 아직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밀려오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두려움이 아주 강하면요,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니까 어디 갑니까? 못 가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 많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가는 길에서 하차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주저앉습니다. 심하면 비참해지죠. 이 두려움이 있으면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유독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고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야. 우리 안에 두려움인 것이야.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과거에 주어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의 본래 뜻이에요. 너희 평생이란 말은 아직 살지도 않은 미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미래가 아직 평생 안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내 평생에 그 너가 살아갈 미래까지도 내가 너를 보장한다, 너의 인생을. 세상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 그다음 문제가 쌓여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한 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의 백성들이 소리치는 수없는 소리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시달렸지만 그럴수록 모세는 엎드리고 한 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광야를 지나온 비결이에요. 자, 이제 전쟁을 치루할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교본이 필요해요. 교본. 전쟁을 치루어야 할 교본이 필요해요. 그 교본이 딱 하나예요. 최고의 교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늘어놓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게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강조점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매우 강력한 강조예요. 자, 여러분, 율법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죠. 전쟁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적과 대치해서 전쟁을 치르는 아주 긴장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눈코 뜰 새 없는 순간들이 벌어져. 한순간도 눈을 다른 데 돌릴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전략과 작전과 공격과 모든 이것들이 오고 가는 이 숨막히는, 숨 쉴 겨를도 없는 이런 순간에 여호수아가 뭐예요? 한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최전선의 진두지휘를 하고 지붕을 두고 200만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될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비현실적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쟁 중이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은 전쟁이 한강 게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왜 전쟁과 별 상관도 없는 작전을 지시하시는가?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두 가지잖아요. 이건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과 본문과 비슷한 것이 시편 1편이죠, 여러분. 거기도 역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푹 젖어는 거예요. 대세김질하는 거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올라와서 또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완전히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모든 의식의 세계까지 지배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은 암송으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암송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말씀을 입으로 계속 외우세요. 선포하세요. 놀라워요. 요즘 새벽에도 말씀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 또박또박하게 암송을 해요. 근데 반복하는데 막 그게 밀려오는 걸 느껴요. 말씀이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암송한 걸 가지고 뭘로 가요?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스며 들어와서 내 생각, 내 의식, 내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 몰아내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그 약속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가
이미 우리의 주어진 것을 믿고 오늘 선포하면서 이 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발로 밟고 나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